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죄의 종, 의에게 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난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종 맞습니까? 네,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 중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죄의 종, 의에게 종.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완전히 극과 극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정말 그 귀중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이상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가 그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땅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러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지금 이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간절히 바란 건 뭐냐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진짜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원래 너희들의 정체는 이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풀었습니다. 한번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법이 참 희한합니다. 희구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법 아래 있으면 뭐다? 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지금 한국교회를 쭉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와셨고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 교회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의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똑바로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도 했을 거예요. 또 마음의 죄를 짓고 괴로워하시던 그런 시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법이 완전한 법, 정말 정확한 법이었지만 인간들이 그걸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들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가 낱낱이 다 드러나가지고 차마 그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아래, 이 법 아래 있으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가지고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은 그건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우리가 비춰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가 돌아서는 게 우선이겠죠. 우리는 그거를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어떤 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다 얘기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새신자반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야 이제 수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 얻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구원을 얻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의 행위는 어떤 정도가 진행이 되느냐면 믿음, 신앙을 가지고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다 이제 보여질 때에 진짜 구원 얻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믿었느냐? 가짜로 믿었느냐?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려고 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심하기 때문에 외로워서 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할 때에 그때 이제 진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완전한 구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져서 마지막 순간에 다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짓지 못한다? 죄를 짓지 못한다. 이 죄를 짓지 못하는 이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는 이거는 즉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특권이라고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됐고 누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본질이 종이라 그랬죠. 종. 근데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종이 있고 하나는 순종의 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에게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든 의에게 종이든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요 순종의 종이거든요 라고 말하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게 종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벌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 직면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과연 용기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그 신학교에서 왜 가르치냐면 바로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말라고 교회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사를 살펴볼 때 정말로 많은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이 예수 신앙 지키려고. 근데 그 외부로의 핍박은요, 알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단의 개구리처럼 불을 지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뜨거워져 갖고 죽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머리 따뜻해 온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의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너희들 지금 일어나야 된다! 강력하게 주님께서 외치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우리들의 제장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쫓아가는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게 종인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 하와를 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말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속삭임은 어떤가요? 그럴듯하죠. 근데 벌써 사기당한 걸 안 순간 자기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재물의 어떤 것이 있는 손해를 보고 난 다음입니다. 왜? 내가 속을 때까지는 그럴듯하지만 속고 나면 쌩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사단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이제 거의 전 세계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심교회는 예심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강력한 이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연합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자. 이게 담임 목사님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그 일을 도와주고 쫓아가고 같이 협력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에 말씀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려는데 어디를 치면 되죠? 우두머리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 선교회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호시탐탐 사단이 노리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순간 속아버리면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전 세계에 가장 활발한 기독교적인 그런 아직도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유럽은 이미 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쩌면 유일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막강한 믿음의 터를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구축시켜 놓으셨는데 이 터를 지금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래 우리는 무슨 종이었습니까? 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누가 누구에게 전해준 거죠? 바울이 로마 교인한테 전해준 그
교훈의 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종이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죄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그렇게 복음을 누구에게 받고 죄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종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종이 됐다고요? 네,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죄의 종의 주인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의의 종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전통. 이때 당시에 로마에 이 주인, 종, 즉 노예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제도를 빌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요, 하늘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연약하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아직 이 말씀을 듣기가 약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예대로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자, 인간의 종이었어요. 인간 주인을 섬기는, 즉 사단을 섬기는 죄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에, 그리고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또 물으면 거룩한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장 신앙의 본질인 요 지금 로마서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비춰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을 텐데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네들이 지금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옳다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들키면 그냥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주변에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죠.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하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얘기 뭡니까? 지옥 가는 걸 막아야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원한 죽음. 그들의 끝은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게 하려면 영생, 즉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세계로 끌고 오려면 우리가 부단히 그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 한 영혼을 보듬을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줄이면 뭐예요? 줄이면 예심. 몰라요?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심 교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뭐 교회 갔더니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래요. 자, 교회에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맞습니다. 나부터 바꾸면 돼요. 나부터.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꾸시면 돼요. 나부터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손가락 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뭐 지식이 있어요? 그게 누구 거죠?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갖고 잘난 척하면 돼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돼요? 넌 그것도 몰라?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지적질 해봤자 그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제가 놀란 것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다 외우셨대. 놀랐어요. 저도요. 그때 보니까 줄줄줄줄줄 외우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외우기는 외웠는데 행동은 말씀대로 안 살아. 입이 거칠어. 그리고 막 막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이득을 취해. 우리 김기남 목사님 요새 주로 주창하는 말씀이 뭐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전도해서 남 주자. 전도해서 남 주자 좀 껄끄러운가요? 우리도 못 채웠는데.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을 외우기는 외웠으나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는 만큼 행동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안 만큼 행동하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한 가지를 알았으면 그 실천하면 그게 최고예요. 100가지 아는데 한 가지도 실천 못하면 이건 아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지식 있다고 자랑하지 마요. 아멘. 또 있어요. 건강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지금 건강해.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청년들, 즉 10대 후반 애들이 나까지 거 코로나 안 무서워. 그리고 코로나 파티를 열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20절 보니까
죄의 종들은 말이죠. 죄에게 자유로워요. 이번에 지금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N번방 그 만든 친구 있죠.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 살더라고. 주안에 살아, 주안에. 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36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백억 대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26만 명 회원이 있대요. 그러면 그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돈 때문에. 근데 그가 왜 했냐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죄의 종은요, 죄에서 자유로워. 죄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독교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못하죠. 왜? 아까 우리가 15절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한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15절에서 이미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들은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즉 죄의 종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쫓아오게 해야죠.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 문물을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담임 목사님의 이 주도적인 그런 이 목회 철학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쫓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자 하면 아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역접이 됐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까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웠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해방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유롭게 짓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죄를 자유롭게 짓지 못하게 된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까 15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라고. 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큰 특권이거든요. 즉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죄의 종은 어떻게 되죠? 그 열매가 마지막은 사망이 됩니다. 죄의 종의 열매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우리들은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자, 그랬더니 23절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무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음란한 생각 가지고 퇴폐적인 것 하고 이런 일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게 그게 큰 죄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러 나가는 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메시아다. 그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그 핍박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당신의 영혼이 불쌍하다.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핍박하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죄 삭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사망.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죄 짓지 말아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중국말로 해드릴까요? 니 전도.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심교회가 든든히 쓰고 나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뒷받침이 되갖고 든든히 서야, 그래야 예심 전도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말로 이렇습니다. 가열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김기남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예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 의에게 종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에게 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